그래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3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중대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기로 결정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 사람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 행동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당신이 기적 같은 그 놀라운 선교를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사람의 물음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략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 프로그램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으시고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89편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사울을 버리시고 사람을 찾으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할 때 이 찾는다는 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구원의 차원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을 어둠의 나라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또 찾는다는 말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도록 하나님 자녀로만 삼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번째 찾음의 사건은 소명의 차원에서 찾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찾음, 구원의 차원에서의 찾음과 소명의 차원에서의 찾음, 이 두 가지 찾음은 결코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자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게 머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색에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분의 눈에 다윗이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을 찾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찾아 선택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셨는데 그렇다면 하필이면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할 때 먼저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만한 어떤 훌륭한 공로나 업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윗을 선택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것이 가장 먼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할 사람을 이새의 아들 중에서 선정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엘리압을 보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무엘이 맨 처음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장남인 엘리압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7절에 있습니다. 용모와 키에 있어서 장남이었던 엘리압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남에다가 용모와 키가 크고 아름답게 뛰어났던 엘리압을 사무엘도 사울의 후계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압을 보고 있는 사무엘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 7절에 용모와 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가리켜 외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단지 외형적인 외모만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7절에 용모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문은 눈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눈들을 보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들은 눈들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용모나 키는 단순히 신체의 용모나 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재주나 또 총명함을 그 눈빛을 보고서 짐작을 합니다. 눈빛을 보면은 총명하구나 라고 판단하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빛이 반짝거리고 용롱하면 재주가 있고 총명하겠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눈빛 속에서 그 사람의 진실성과 또 겸손함과 도덕적인 상태를 연륜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오랜 연륜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을 때 그의 눈빛 속에서 그런 총명함과 훌륭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못 보는 그 사람의 중심, 영혼의 제일 중심 부분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조건이 인간적인 조건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이새의 8 아들 가운데서 맨 마지막인 다윗을 사울의 후계자로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으십니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할 것은 사람들의 조건과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상식을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 사람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그리고 저렇게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때때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찾아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지혜 있는 자가, 본래 세상적인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을 우리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그리고 이어 29절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뽑힘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본래 똑똑하니까, 저 사람은 뛰어났으니까 그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인간적인 조건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주목하고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사람들을 찾으시고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프란시스는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이 모서리 한 구석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동자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를 통해서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의 전부입니다. 누가 이세의 가족 중에서 제일 막내 아들인 다윗을 주목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다윗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세는 자기의 아들들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윗은 아예 제외해버리고 7 아들만 심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겨둔 막내 아들 다윗에게 시선을 두셨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영광과 내 능력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때때로 인간적인 선택의 기준과 또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찾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마음이 높아져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또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무지한 부족한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또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우리가 단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게 무조건적인 선택이지만 또한 인간적인 측면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다윗을 선택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만한 인간적인 자질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배우고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속에서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찾으셨고 선택하셨던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고 사람을 찾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구하리라, 찾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의 자질, 인격적인 특성을 다윗에게서 보셨습니다. 발견하셨죠. 그래서 다윗을 찾아 선택하시고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자질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용모와 키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대로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중심에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중심에 있는 그것 한 가지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 한 가지. 다윗의 중심에 한 가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여 제사에 청했을 때 다윗만 양을 돌보도 남겨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그 아버지 이새 앞에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기질이 있었다면은 다윗이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자고 초청하는데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그는 그 양들을 지키는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남아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16장 19절과 20절에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명령 앞에 복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2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내는 자세한 내용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명령에 그대로 따라 이제 궁중에 가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17장에도 보면 사무엘상 17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라는 이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하여 전쟁터를 오가다가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명령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순복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짧은 단어 한 단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늘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훗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쫓아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는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5절과 7절에 엔게디 광야
그 굴 속에 자고 있던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옷자락을 베면서 다윗이 남긴 말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여하신 권위를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순종이라는 단어는 가장 인기 없는 교훈이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기를 포기한 옛 시대의 가치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순종보다는 어떤 반항과 저항의 문화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하면은 바보 취급 당하고 많은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런 순종해야 된다,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핀잔을 받을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성 있게 순종의 문화를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 순종의 모습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모범을 따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보면은 나사렛에서 육신의 부모를 향하여 순종하여 받드시는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기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능동적이고 어떤 계속적인 지속적인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의 순종은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계속하여 순종하고 사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순종을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51절에 순종하며 받드시는 삶을 받드시더라라는 말씀 이후에 52절에 그 순종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원해서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사셨기에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라가신 것입니다. 반항과 저항을 통해 우리 시대가 많은 것을 얻었을지 모르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반항은 저항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하고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30세가 되면은 전신 세례를 받고 몸을 깨끗이 하고 제사장직을 시작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요단강에서의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이제 메시아로서의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받는 순종의 세례였습니다. 요단강에서의 세례는 순종의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물속에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의 이러한 순종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거절하고 싶으신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성육신 하실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부터 순종의 삶은 시작되었고, 또 자라나시면서 어린 시절 순종하여 부모님을 받드셨던 그 순종의 모습, 또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순종의 세례를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여김 받으셨던 예수님,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면서 순종의 삶을 완성했던 그 예수님의 인생은 온전히 순종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부모나 혹은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에 대해서 반항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권위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이신 것이 순종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비판적인 것을 높이지만 권위에 순종하는 정신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현대 여러 가지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녀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부모에 대한 그리고 권위에 대한 복종을 순복을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았다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지 못한 자녀들은 이제 사회적인 권위,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 순종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현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을 어려서부터 훈련받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그 태도가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깊은 중심에 외적으로 겉에 드러나는 순종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중심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은 우리를 반항하고 저항하는 자리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불순종과 반항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싫어, 안 돼, 그리고 더 싫으면 누워버리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우리 인생 본질 가운데는, 본성 가운데는 불순종의 마음, 저항하고 반항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하나님께 주신 고난이 우리의 불순종과 반항의 습관을 교정하고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은 고백하지만 진리도록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오거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반항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배워야 될 순종은 무엇인가 묻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5장 8절과 9절에서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구속을 위한 고난이셨음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결심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될 것을 결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반항과 또 저항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왔습니다. 다양한 인간의 권리를 우리는 저항이라는 방식으로 얻어왔습니다. 노예의 권리, 또 여성의 권리, 또 노동자의 권리, 또 민중의 권리를 이런 저항이라 반항과 저항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얻어왔습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비선 실세가 판을 치던 이 나라에 촛불 혁명을 통해서 정당한 권리를 얻었고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러한 저항과 반항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이러한 저항의 가치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닌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른 저항이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저항과 반항이라는 삶의 태도가 형성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쳤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에 순종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저항과 반항과는 다른 순종의 가치를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 순종하라 말씀하시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은 그 마음의 중심에 순종의 태도가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의 중심에도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순종의 마음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통해서든지 부지런히 내 마음의 중심에 순종의 마음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순종의 삶을 사십니까? 부모님을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받들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그 중심의 마음에 순종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직장 상사나 또 공동체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십니까? 아니면 순종함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에 이 순종의 태도가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실 것이고 내가 택한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